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아멘. 예, 노아 홍수의 엄청난 고난을 통과한 우리 인류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남아들었습니다. 물의 두려움에 대해서 그때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거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게 물입니다. 아주 소중한 거긴 하지만 이 물이라고 하는 게 멸망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그때 사람들이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두렵고 무서운 물이 어디를 가든지 있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위협을 받게 됩니다. 지구 표면의 3분의 2가 물로 덮여 있죠.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살고 있던 어디를 가든지 강물이 도도하게 흘러갑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대부분 다 강가이지 않습니까? 자, 물에 대한 트라우마를 사람들이 갖게 됐는데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기들도 깜짝 놀랄 만한 엄청난 발명을 하게 됩니다. 벽돌을 굽는 기술을 개발한 겁니다. 벽돌 굽는 기술. 홍수 이전에 가인의 후손 중에서 두발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기구와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인류 문명에 크게 공헌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 삶을 편하게 만들어줬었죠. 근데 홍수 이후의 인류에게도 그 피가 여전히 흐르고 있어서 대단한 기술을 이 사람들이 발명을 했던 겁니다. 벽돌을 만들고 그걸 구워가지고 놓고 보니까 이 벽돌이라고 하는 게 대단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물에 녹지 않고 깨지지도 않더라. 그런 걸 알게 됩니다. 이 대단한 발명, 홍수 트라우마를 앓고 있는 인류에게 단비와도 같은 그런 희소식이 됩니다. 그 구운 벽돌로다 집을 지으면 물을 견뎌낼 수 있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구운 벽돌로 성읍과 탑을 건설하게 됩니다. 건물을 높이 올리면 또다시 홍수가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걸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벽돌을 구워내는 기술, 이 대단한 기술을 발명한 거, 그것도 대단하지만 더 대단한 거는 그 벽돌을 사용할 용도를 찾아낸 거. 그걸 찾아내면 자기들이 홍수를 이겨낼 수 있다. 이런 걸 발견해낸 자기들의 지혜에 자기들 스스로도 놀라워했습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부심이 충만한 그런 상태가 됩니다. 하나로 뭉쳤죠. 그렇지만 이게 바로 교만이고 그 교만은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더랬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만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못 믿겠다는 거죠. 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복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자기들 생각대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복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그거 복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흩어져 사는 거 복이 아니다.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면은요, 우리 인류의 이런 오만한 생각,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하는 거, 우리가 어렵지 않게 봅니다.
하나님은 이게 복이다 하는데 사람들은 그 복 아니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주셔도 거절합니다. 싫다 그럽니다. 요나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그걸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 백성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니느웨에게, 그 도시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명령이었었죠. 저 사람들 회개하게 하라. 사랑의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요나가 거절합니다. 니느웨하고 반대쪽으로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뭔가 착각하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자기 조국 이스라엘 괴롭히는 원수의 나라인데 근데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이건 말이 안 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그게 모두가 다 함께 사랑하며 살 수 있는 복된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요나는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거 아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럴 리도 없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니느웨는 심판받아 마땅할 악인들의 도시다. 성경의 이야기는요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우리 인생들의 교만에 대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게 성경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하나님의 아들이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상의 구원자라는 증거를 우리한테 보여라 이 얘기입니다. 증거를 보여라. 이 얘기는 뭐냐면 네가 그럴 리가 없다 그런 조롱입니다. 네가 메시아일 리가 없다. 자기들이 하나님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너처럼 볼품없고 초라한 메시아 보낼 뿐이 아니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상의 구주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는 교만입니다. 교만이 하늘까지 닿은 그런 장면이 바로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동안에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면서 돌아다니는 그 기간 동안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에게 도전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자기들한테 보여라 이렇게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신 모든 일들이 사실은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표적이었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그 표적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 표적 말고 우리가 원하는 표적을 보여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시는 표적 말고 우리가 원하는 표적 보여달라. 하나님 방식 인정하지 못하겠으니까 그거 말고 내가 원하는 내 방식대로 나한테 보여봐라 이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도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럴 리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하죠.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일일이 다 들으십니다. 일일이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일일이 다 응답해 주십니다. 정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안 믿죠. 왜 안 믿냐 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 내 기도 듣지 않으시고 응답도 안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일일이 들으시는 건 나 못 믿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는 응답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게 마치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때를 쓰는 요나하고 똑같은 겁니다. 요나가 때를 쓰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틀렸습니다 이렇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한테 용서를 베푸실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요나가 니느웨로 안 가고 딴 데로 도망간 겁니다. 다시스로 도망쳤죠. 그랬던 건데 그 걱정이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벌어진 거 이거 누가 책임질 거라는 겁니다. 그거 따지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한테. 누가 책임질 거라는 거죠. 하나님한테. 따지고 떼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한 그대로 들어주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우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나한테 응답해 주지 않으셨으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지 않은 거고 나한테 응답하지 않은 거다. 자, 요나가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내게 나음이니이다. 실제로 날 죽여달라. 뭐 이렇게 원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요나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실 것 같으면은 차라리 하지 않은 게 나으실 것 같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야단치는 거죠. 우리도 그러죠. 가끔씩 그렇게 합니다. 정말로 가끔씩, 아주 가끔씩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 하나님 이것만은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내가 내 욕심, 세상 욕심 가지고 구하는 거 아니고 이거 꼭 들어주셔야 되는 거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 정도는 들어주셔야 그래도 하나님이시고 이것도 안 들어주신다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셔가지고 화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없으신가요? 그럴 때 우리 정말 가끔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도 그렇게 화내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자, 그래서 우리가 요나 이야기를 재밌게 읽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재미있게 읽고 즐겁게 읽는 이유가 요나가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 주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대신해서 하나님한테 막 퍼붓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라고. 그렇게 하실 거면 차라리 나 데려가시라고. 이게 뭐냐고. 통쾌하죠. 안 그러신가 봐요.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셨더랬습니다. 사탄이 예수님 시험했죠. 그건 하나님께 도전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한 그겁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라.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건 하나님한테 내가 도전할 능력이 있다는 걸 보이라. 그런 시험이고요.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서 뛰어내려봐.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 한번 테스트해봐. 진짜 네 말 잘 들으시나. 그거 한번 테스트해보라는 거고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네게 주리라. 한 번만 절해라. 이거는 아니 네가 하나님 해. 이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 노릇해.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냐. 고생할 거 없이 그냥 네가 하나님 하면 되지. 에덴에서 인류를 유혹했었던 바로 그 시험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공생의 초기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시험을 했고요. 사탄이 공생애가 무르익어갈 때 제자들이 점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갈 때 그때는 사탄이 제자들을 통해서 시험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위대한 고백을 하나 툭 던져놓고 그리고서는 곧바로 시험에 들어가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믿기지 아니하리이다. 십자가 거부하라 이런 말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는 예수님 무슨 십자가입니까?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시라고. 그게 말이 되냐고. 막 야단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사탄이 베드로를 조종해가지고 시험을 거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보면은요, 베드로의 이 만류는 당연한 그런 거였습니다만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틀렸다는 인간의 교만에서 나온 유혹이었더랬습니다. 이 세상 눈으로 볼 때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한다. 이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이 실패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시는 겁니다. 안 됩니다. 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적인 충정에서 나오는 그건 인간적인 충정, 이걸 가장한 위험한 시험을 베드로가 걸었던 겁니다. 사탄이 하는 짓이죠, 바로. 중간에 그렇게 시험을 했고요. 이제 사역이 끝나가는 이 십자가에 매달린 이 시간, 본문, 여기까지도 와서 시험을 합니다. 사탄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시험을 겁니다. 이렇게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리고 백성들까지 다 하나가 돼서 예수님한테 도전합니다. 조롱합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얘기할 때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이렇게 조롱하면서 도전할 때 정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기적을 보이신다. 그럼 어떨까요? 보여주면 믿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럼 믿어야 되겠죠. 근데 그럴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작정을 하고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죠. 자기들이 옳다는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보다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 이게 더 단단한 겁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보다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믿음, 그게 더 셉니다. 우리는 흔들려도 그쪽은 안 흔들립니다. 믿기 않기로 작정한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게 은혜입니다. 믿게 되는 게 은혜입니다.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책임을 맡았던 로마 군대 백부장,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증거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형을 현장에서 집행한 사람입니다. 책임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걸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백부장은 원래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죠. 로마 사람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인간의 이성으로 바르게만 보고 바르게만 생각하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백부장이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기 않기로 작정하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믿지 않겠다고 단단히 결심하지만 않으면 믿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작정했기 때문에 못 믿고 안 믿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것, 그건 물론 불가능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겸손한 마음으로 보면, 겸손한 눈으로 그걸 살펴보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닌지 누구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작정하니까 기적이 아닌 걸로 보이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요,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아기는 탯줄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합니다. 근데 세상에 나오는 순간 자기가 모든 걸 다 책임지죠. 그 순간부터 아기는 숨 쉬어야 됩니다. 자기 입으로 먹어야 되고 자기 힘으로 소화시켜야 되고, 나오는 순간부터 100%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됩니다. 물론 먹여주는 것까지는 사람이 합니다만 자기 몸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져야 되죠. 근데 놀랍게도요, 모든 아기들이 그걸 다 합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아기들이. 태어날 때 이미 모든 게 다 갖춰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오자마자 숨을 쉴 수 있는 거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숨 안 쉽니다. 안 쉬는 거 맞죠? 태어나는 순간에 모든 시스템이 갑자기 확 돌아간다는 겁니다. 100%. 완전하게 작동 시작합니다.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뭡니까, 이게? 이런 엄청난 역사가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진화해서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우기는 거죠. 바로 이게 우기는 겁니다. 설령 진화가 맞다고 하더라도요, 진화돼서 그렇게 한 게 맞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고도로 진화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그렇게 되게 한 누군가가 있어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게 다 기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게 다 기적입니다. 모든 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이고,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이성에만 의지하게 되면은 모든 게 다 의심스럽습니다. 전부 다 의심스럽습니다. 믿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 없는 이성의 종착지, 어디로 가는가? 결국 허무주의 아니면 불가지론, 이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의 마지막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불과 몇 시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신 거죠.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 건데, 그리고 이제 곧 죽임을 당하실 분인데, 근데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이제 곧 체포되실 것, 그리고 체포돼서 가면 십자가에 달려서 사형을 당하실 것 분명히 알고 계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시면서도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럼 이게 뭘 뜻합니까? 이 세상에서 이긴다고 하는 거하고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기는 거,
이게 다르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이기는 건 상대방을 누르는 겁니다. 힘센 쪽이 이기는 겁니다. 그게 세상에서 이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른 겁니다. 힘센 거, 센 거, 강한 거, 이게 이기는 게 아니고 사랑이 이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게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그럼에도 사랑하셨습니다. 앞에서 조롱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럼에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선언하신 겁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얘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장애를 가진 어떤 사람이 어렵게 해서 어떤 회사에 취직이 됩니다. 정말 어렵게 된 겁니다. 수많은 회사에 지원을 해봤지만 장애인을 받아주는 데가 없었으니까는요. 출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료들의 시선이 영 곱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는 더 노골적으로 핍박이 옵니다. 야, 니까짓 게 뭘 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분위기로, 표정으로, 태도로 이렇게 하더니 나중에는 말로 직접 그렇게 도전이 들어옵니다. 무시하고 조롱하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이 장애인이 어떻게 대답을 했는가 하면요, 이렇게 했다 그럽니다. 니들이 아무리 나를 핍박한다고 해도 나한테는 너희를 미워하지 않을 능력이 있노라. 너희를 미워하지 않을 능력이 나한테 있다. 우리는요, 우리 기준을 가지고 사람 평가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내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요나하고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생을 마무리하시는 십자가에서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내내 시험을 받으신 거죠. 공생애 내내. 근데 그 시험은 하나였더랬습니다. 하나님께 저항하라. 하나님 뜻대로 하지 말고 네 생각대로 해라. 이런 유혹이었더랬습니다. 자, 근데 말입니다. 예수님한테 그게 시험이 되는 까닭은 예수님이 그걸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 예수님 그거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험이 됩니다. 예수님한테.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려봐. 이렇게 했죠. 예수님 뛰어내려도 안 다치는 분입니다. 무리를 걷는 분이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험이 됩니다. 본문에서는요, 못 박혀 계신 예수님한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한테 한번 내려와봐 믿을게 이렇게 하죠. 예수님 내려오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됩니다. 예수님한테 이게 전부 다 시험이 됩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 하실 수 있는 일을 해보라면서 조롱을 하니까 해보라면서 못하지 이렇게 조롱하니까 그게 유혹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이게 하나도 시험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돌을 빵으로 만들 능력도 없고요.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야 죽을 거 뻔히 알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내려와봐 해도 우리 못 내려옵니다. 우리한테는 전혀 시험이 아닙니다. 할 수 없으니까. 능력이 많을수록 유혹도 많은 겁니다. 능력이 많으신 분들 유혹이 더 많습니다. 자, 날 조롱하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그 조롱을 당할 때 화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사람이 날 조롱해요. 근데 그 조롱을 들을 때 내가 화가 나요. 왜 화가 납니까? 그 말이 맞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나는 겁니다. 너 이거 못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가 납니다. 할 수 있으면 해보이면 되는데. 그게 우리들의 형편입니다. 근데요, 나한테 능력이 있음에도 그걸 하지 않을 때, 너 할 수 있어? 해봐, 못하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내가 안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날 그렇게 조롱해도 화 안 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지만 내 의지로 하지 않는 거. 예수님께서 지금 그거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미리 승리를 선언하신 게 바로 그겁니다. 능력이 있으심에도,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심에도 이 사람들 요구대로 하지 않을 것이니까 내가 그거 안 들어줄 거니까 내가 이긴 거다. 내 능력을 보여줘서 상대를 제압하는 거, 이게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나한테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했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 이게 내가 받는 상이다,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은 했습니다. 있지만 드러내지 않고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 야,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더 큰 자이기 때문에. 그게 세상을 이기는 길입니다. 하나님 백성한테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진짜 능력은 진짜로 사랑하는 겁니다. 원수도 사랑하면은 그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실력입니다. 내 능력, 내 실력을 보여줘가지고 감히 나한테 덤비지 못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남들이 나를 조롱하더라도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받아줄 건가? 이 둘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한쪽을 결정하면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다른 쪽을 택하면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한테 이렇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의 열쇠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지금 천국 열쇠를 들고 계신 겁니다. 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먼저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유혹하며 시험하는 자들에게 참으시면서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저희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에게 은혜 주셔서 예수님 따라하며 따라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